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겪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너희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라.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저에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제 갖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은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나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가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 나온 겨자씨는 커요. 굉장히 큰 건데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안 보일 정도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도 너무 잘못 믿고 믿음이 뭔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우리가 믿는다, 나는 잘 믿는다 하는 게 겨자씨 하나보다 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를 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저는 이 찬송가를 얼마나 오래 불렀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어도 기쁘지 않던데, 은근하게 이 마음속 깊숙해 나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안 기쁘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내 믿음이 잘못된 걸 모르고 왜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안 기쁘지 하면서 내 믿음이 잘못된 걸 모르고 그러한 의심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믿으면 정말 기뻐진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까지 내 60이 되도록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이건 믿는 게 아니었다. 이제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고 믿는 자가 누리는 이 복을,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의 핵심 세 가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과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사건이든 간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는 당장 현실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끝까지 영원히 구원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독교의 핵심을 믿지 않는 이 교회의 현실을 그 다음에 우리 보겠는데요.
믿음 없는 이 시대 교회의 현재의 현실.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평생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현실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초점을 현재의 현실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현재와 현실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미래에 천국 간다, 미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현재 현실의 구원을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죽으면 천당 가지, 먼 훗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나는 구원받지. 그러나 지금 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은 믿지만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그러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거의 모든 크리스천이 아닌가,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우리는 승리함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능력이 있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돈 주고 삽니까? 믿음은 똑똑한 사람만 얻습니까? 믿음은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바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요, 3번, 나의 믿음이 현실의 나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거는 형식이고 superficial한 거고, 그거는 가짜이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또 저에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눌리면서 걱정이 오고 절망이 오고 우울해지고 하면서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할 때 내가 믿노라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된 것이다. 그 어떤 문제라도, 나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내 마음이 이기고 기뻐하며 승리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지, 그것을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못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지? 그 이유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안 되지? 왜 못하지? 거기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니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야,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큰 것이었구나. 아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평생 보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힘들지? 왜 괴롭지? 왜 어둡지? 왜 눌리지? 하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기독교고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요, 또 여기는 보라 너는 벙어리가 되고, 사가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그날까지는 말을 할 수도 없게 되리라. 입이 그냥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닫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왜 안 되지? 왜 막히지?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이 최 목사의 믿음, 여러분 각각 개인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 낫게 하였다는 것을 원문에 찾아보면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치유, 뭐 회복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너의 문제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건들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성도가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가장 확실한 사건들인데,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그게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네. 미래의 천국 가는 미래 구원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나의 현실에서 문제가 해결되네. 구원이 역사되네. 구원이 이루어지네 하는 사건들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하는 그러한 말씀하신 사건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재 현실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성경은 적은 믿음,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야 믿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적은 믿음이다,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천국 밖으로 쫓겨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환란 때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지옥에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다가는 마귀에게 먹혀버리게 된다. 여러분, 마귀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어정쩡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 첫 번째 이제 케이스가, 이게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는 여인인데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겉옷단을 만지니라. 뒤로 왔다는 것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겉옷단을 만지니라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 겉옷 끝만 만져도 나는 낫게 된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근데 이 믿음을 알려면 12년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12년. 여러분, 12년이라는 단어가 이 사건에서 아마 가장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게 10이라는 단어입니다. 12. 이 12가 뭐냐면 성도의 숫자예요. 12는 성도의 숫자인데 12년 동안 유출병을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2년 동안 유출병을 고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1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이 12년이라는 이 긴 세월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서는 12년 동안 이 여자가 유출병을 고치느라고 모든 재산을 다 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년이라는 세월은 근데 왜 이 12년 동안 이 여자가 고통을 받았나? 두 마음을 가져서 그래요. 두 마음. 재물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두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한테 꼬린되지 못한 거죠. 두 마음을 갖고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심정이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밑바닥에 가장 겸손해졌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뒤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마지막 한 가지 소망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12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통해서 그분의 겉옷 단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치유가 안 될까요? 왜 나는 나의 문제 해결이 안 될까요? 예수님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확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기치고 예수님을 붙잡고 막 부딪히고 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만질 때는 예수님이 돌아서게 돼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예수님께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 말씀이 없는데 돌아서게 된 것은 믿음이 진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면 예수님의 얼굴이 돌아서게 된다. 반드시 구원이 역사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서시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낫게 하였도다. 구원하였도다요. 원문은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그 여인이 그 시각으로부터 나으니라. 구원을 받으니라. 그 시각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요. 그 시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부터 역사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역사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 아니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 구원으로 역사하심을 상 주심. 이게 상이 뭡니까? 구원으로 역사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거든요. 두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두 마음을 계속 회개하시면서 하나님만 하는 믿음이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된다. 예.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두소경. 여러분, 이 두소경도 여기에는 몇 년 동안 소경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오른편이 아니죠.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우리는 몰라요. 오른편이라고 합시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하기까지 그 사람에게는 40년의 인생이 투자된 겁니다. 40년 동안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어두움과 환난과 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딱 십자가에서 같이 섰을 때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난 세월 그냥 허비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60년까지 살아왔던 그 나의 과거가 그냥 지나간 거 아닙니다. 이 60살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많은 관심과 역사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소경도 지금 이렇게 그냥 그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두소경이 이렇게 소리질러 말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30년, 20년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돌 던지고 비참했던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건 확신이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난날 30년, 40년 동안 내가 받아왔던 그 모든 그 괴로움, 고통, 그걸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떠나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예수님 놓치면 안 돼.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실 때 두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소리 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뭐죠?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울부짖는 기도죠. 너희는 내게 울부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기도가 주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주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이 불쌍한 인생, 이 비참한 인생 30년 40년 소경으로부터 살아오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나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막 떼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불쌍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굉장히 효과적인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살려달라는 기도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목사라는 거 전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근데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려면 진짜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3, 40년을 이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밑바닥의 체험을 해야겠죠. 우리를 밑바닥에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요. 그래서 소리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봤네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 것,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직시했네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그에게 오더라. 집까지 따라 들어가요. 이게 적극성입니다. 적극적. 무대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무대뽀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적극적으로 막 예수님께 막 오니까 아, 얘네들이 기특하네. 그럼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지, 너의 문제에서 너를 구원할지 너는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안 썼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케이스.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통성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쌍한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한마디라도 기도한다면요,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겸손한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꾸짖더라. 이게 많은 사람은 왜 꾸짖었을까요? 아직 품위가 있어서 그래요. 품위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딜 가도 조용하잖아요. 품위가 있잖아요. 이게 품위가 있어서 그래요. 품위가 있어서. 그렇지만 인생의 절박감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는 죽을 문제가 있는 사람은 품위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품위가 있으면은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절박감과 그 무대뽀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더 크게 소리질러. 교회 안에서 체면 차리면요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붕을 뚫는 것도, 지붕을 뚫는 거. 이 중풍병자가 친구랑 지붕을 뚫었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해요. 힘들면 그냥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지붕을 뚫는 것처럼 무대뽀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무대뽀로 나가시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체면 차리고 품위가 있고 뭐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건 나중에 하지. 이런 사람은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도 못 받고요. 미래에도 구원 못 받아요. 지금 구원 받는 자가 미래에 구원 받는 거지. 지금도 구원 못 받으면서 난 미래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나 천국 가. 천만의 말씀. 구원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영생도 지금부터 시작되고 예수님도 지금 나의 하나님이지 믿음도 지금 나의 믿음이지 지금 아닌 믿음은 미래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좀 무모한 행동이네요. 지붕 뜯다가 내려앉으면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해요. 정말 무모한 행동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았잖아요. 치유도 받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함 받았느니라. 이 죄들의 용서함은 뭐예요? 나의 전체적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혼과 내 영의 치유까지 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확실한 믿음 때문에, 적극적인 믿음 때문에.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주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더라.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건 뭐 기도해 봤자 이건 안 되는 거.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안 된다고 미리 딱 결정을 해놓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제발 예수님 괴롭히지 마.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딸 아버지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믿기만 하라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50년 믿어도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믿으면 된다.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아이가 낫게 되리라고 하시고, 그 애가 나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거를 안 믿었어요. 이루어지겠나?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두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완전히 밑바닥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체험을 했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바울 사도도 그 밑바닥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귀신일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우리가 읽은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지 않아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까 읽었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기고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종류는, 자, 이런 종류라고 얘기했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귀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신적인 귀신, 육신의 귀신, 이런 귀신의 문제, 그런 문제가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독, 내가 어떤 중독이 있다. 그건 귀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도 귀신 들린 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성격 문제, 뭐 여러 가지로 귀신의 역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많지만 귀신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도 믿음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귀신의 문제는 이런 믿음을 해야 돼, 이런 믿음 하면서 귀신의 역사할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와 금식이다. 요게 개역 한글에서는 요게 빠져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는 요게 붙어 있는 거죠. 너무나 결정적인 구절이 개역 한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중독, 저희들이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중독자 거기 켄싱턴으로 가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참하거든요. 이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들이 안 나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귀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면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와 금식을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보고 믿는 거는 사람을 믿는 거고요. 보지 않고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안 보이는 것을 영을 믿는 거고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건 육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을 믿으면 예수님 평생 믿어도 헛것이고 여러분이 영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복이 있도다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믿음은 구원이 따라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11 사도가 앉아 식사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안 믿는 거지. 내가 기도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오겠냐? 구원을 안 믿는 거지. 구원을 믿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구원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16절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안 믿어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문제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열매와 표적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믿으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에게는 표적들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광야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있는 믿음에서 그 조그만 믿음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나 지금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AI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를 강타하는 것이 짐승의 표하고 AI인데 제가 AI의 기술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준비할 필요도 없어. AI 챗봇 거기다 말을 하면 내가 지금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5분 안에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어. 그래서 지금 근데 그 AI가 기계 안에 들어가면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봇가 나의 식모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세계가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기술로 나는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AI 현상, 유전자 과학 현상,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구나.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시대구나 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과학의 발달, 과거에는 영화에서만 보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구나를 보면서 이제 바벨탑이 이제는 끝으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바벨탑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거든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시대는요, 믿음이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질 수 없어요. 이런 AI나 이런 과학기술을 보면서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학이 중요한 거고, 인터테인먼트가 중요한 거고, 나의 안락과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한 거야.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그래요.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이제는 성경도 없어지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놓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정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으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내가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고 구원을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광야의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안식을 들어가는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없어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넘어가세요. 6절만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0장에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서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믿음은 안 되겠다. 이런 믿음은 안 되겠다. 정말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만약에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